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돌보기로 하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부모가 상속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간 가르친 제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스승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승은 다 알고 있으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스승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그 사람은 심지어 스승을 그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로 표현되었습니다. 3절 이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제자들에 대한 다음 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도 그게 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이 시험을 극복할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이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속량하고 되사는 일을 이제 아들로서 수행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예수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소유로 삼는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추진하셨습니다. 26절 이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때 바로 주님이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을 하러 나가고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하는 십자가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탄으로부터 세상 영광을 도로 찾는 순간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류를 되사는 일이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속량하고 되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바울은 이 일이 이방인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를 위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더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었죠. 이 세 말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를 다시 되찾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되샀을까요? 사탄으로부터 사셨겠지요. 사탄의 소유가 되었던 인류를 다시 사기 위해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되사셨다. 그러니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되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자, 이런 뜻입니다. 약간 전통 있는 마을에 가면 송덕비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 그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고마운 일을 했다. 그 일을 기리는 비석이죠. 제 고향에도 홍수로 무너진 제방뚝을 재건한 분을 기리는 송덕비가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참 묘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런 일을 했을까 잠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곤 했습니다. 제방둑을 세운 분도 송덕비를 받는데 아들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인류를 되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가 송덕비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송덕비를 넘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평생 송축하고 사는 삶으로 그분의 구원의 일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악의 조건 속에서 삽니다. 오죽하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나치 같은 인간의 근본 악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철학적 조건을 사유하면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이 책이 1958년에 나왔으니 이 책이 나온 후 벌써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책이 나온 이후로 인간을 억압하는 더 많은 이데올로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위장된 공정을 표방하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어떤 비평이 많지요. 내 능력으로 성공했으니 불평등은 더 벌어져도 할 수 없다 하는 엘리트주의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인간들이 불평등을 더 좋아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인간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사는 신세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하나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영의 세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몸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을 반영하고 실제를 포함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인데 실제 경험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고 선전하며 사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한평생 감사하며 성축하며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는 순간에 모든 인류를 되사신 그 일을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이용하시어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시는 이 기이한 사건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속량 되사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속량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